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귀한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안식일은 우리 교회 참 기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입니다. 작년 우리 코로나 때 우리 하트혈레이에서 우리 특별히 현이 침례를 받는 그 침례식 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이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만난 우리 박미영 성도님, 그 성도님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또 교회를 나오시면서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기로 결심하시고 그 결심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 침례로 그 믿음을 표시하는 날입니다.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모두 하늘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늘 이르기까지 같이 기도하시며 또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침례의 성경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침례가 성경적인지 세례가 성경적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거듭나지 않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의 나라와 또 영광의 나라 모두 다 포함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바리새인이면서 이 사내 들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대화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 요한이 그 요한복음에서만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씀을 2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실로라는 이 의미는 아주 확실하게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은 확실하고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하고 확실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의 나라라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그 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경험하신 것처럼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엄마의 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사람의 어떤 변화, 근본적인 변화는 사실 사람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아닌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거듭나야 한다는 그 이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 이 삶의 여정, 삶의 시작은 이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삶의 그 시작이, 여정이 성경적으로 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경험하고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나가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침례 예식을 받는다고 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침례 예식을 받았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참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아는 사람 교회에 많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사건을 사도들이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놀라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바로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인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주 중요한 단계를 지금 말씀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신뢰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결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물속에 장사되는, 또 그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육간에 참으로 이 경험을 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생애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시대 대장투 369쪽 370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참으로 회개하여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부터 그리스도인 생애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태어나는 이 경험이 없는 자라남,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경험이 없는 경험이 없이는 성화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할, 거듭나야 할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아주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성장의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5장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성장한 자들이고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라고 5장 44절에 히브리서 5장 44절에 말씀합니다. 5장 4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여기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도 젖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이 지식적인 원리, 어떤 교리들,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과 신학과 가르침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 그 중요한 원리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6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회개. 앞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 없이는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없이는 자라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6장 2절에 이 침례들. 여기서 말하는 이 침례들이라는 것은 이 헬라 단어 바티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 행하는 이 정결 의식 행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과 발을 씻는 것 같은 그런 예식들을 말합니다. 이 침례 예식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예식 포함됩니다. 넷째는 안수받는 것, 축복의 의미입니다.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2절에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 기초가 되고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들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사실은 초보, 유아의 음식을 먹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시작이 바로 회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의 의미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습관과 습성들과 어떤 실수가 아닌 여전히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은 어떤 지식적인 교리들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첫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첫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첫 시작이 뭘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에게 결코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행실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죽은 행실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인들,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행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많은 선한 일을 해도 이 경험이 없이는 죽은 행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경험이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산 자들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의 행실을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니고데모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랜 신앙을 한 어떤 분들에게는 사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초한 사실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 죽은 행실 가운데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 흐름을 따라 사는 자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 풍습이란 그저 어떤 돈만, 이 경제적인 이런 돈만 쫓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세속적인 감정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죽은 자들입니다. 왜 죽은 자들인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인 이 사단의 영향을 받고 그 아래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 사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바울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사도 바울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그가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고백과 회개가 있는 자들이 우리 아까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여기서 성경의 잠자는 표현은 죽은 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거듭남이, 그리스도인 생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자라남이, 성화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경험을 우리가 생략하고 외적인 예식으로 살아가는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은 안타깝지만은 죽은 행실 가운데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진리, 생명과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분의 보혈의 피를 수혈을 받게 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들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은혜, 이 기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8절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이 세상이 어둡고 참 불안하고 죄로 인해서 이 죄된 이 세상에서도 슬프고 염려할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나라 안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영광의 나라, 믿음으로 보고 들어간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박명 성도님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정말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다시 살게 해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그 빛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